네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성경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죠. 크고 흰 보좌 심판. 그 보좌에 과연 누가 앉아 계실까?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부 하나님일까요? 아니면 성자 예수님일까요?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다니엘서, 또 요한복음, 요한계시록 같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 구절들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 같은 표현도 나오고 또 심판 권세가 어떻게 위임되는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얽혀 있어서 해석이 좀 갈리기도 하죠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각 관점의 핵심 근거가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서, 다니엘서 7장부터 봐야겠네요. 거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위해 책들을 펴시는 장면이 나오죠. 많은 분들이 이걸 딱 성부 하나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 흰옷이나 빛나는 모습 같은 묘사가 굉장히 장엄하니까요.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니엘서 7장 바로 뒤에 보면 13절, 14절에요.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. 보통 예수님으로 해석하죠.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, 나라를 받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. 아, 이걸 두고 이제 성부께서 성자에게 권한을 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. 또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하고도 유사성이 좀 있고요. 그러니까 다니엘서 하나만 가지고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특히 5장 22절, 아버지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. 이 구절이 있잖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7절 이 논의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.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그 이유가 인자됨을 인하여 즉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심판 권세를 주셨다고 명시하고 있어요. 와, 그건 정말 직접적인데요. 네, 이건 단순한 권위 공유가 아니라 심판 실행 자체를 위임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. 이 관점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씀과도 딱 맞아떨어지고요. 심판 권한이 명시적으로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해석이군요. 그럼 심판의 시점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?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.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, 모든 권세,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심 후에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어 있거든요. 네네.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걸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단계잖아요. 그렇죠. 마지막이죠.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그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순서라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그 시점까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와,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. 근데 또 궁금한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가 성부 하나님한테도 쓰이고 개 21장 6, 성자 예수님한테도 개 22.13 쓰이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좀 헷갈리는데요?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정말 그렇죠.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,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,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칭하세요. 이건 사실 성부와 성자께서 본질적으로 같은 신성, 같은 영원성을 공유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누가 보좌에 앉으시던 그 심판의 궁극적인 권위나 신성은 동일하다,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심판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 자체를 좀 넘어서는 통찰을 줄 수도 있는 거죠. 결국 누가 앉으시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그 본질은 같다는 말씀이시군요. 자료에서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던데요. 단순히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고. 네, 맞아요.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료에서는 로마서 2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심판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,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다 판단하신다고 강조하거든요. 그리고 죄의 무게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도 이야기하고요.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인 거죠.
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가 이런 질문까지 던져요.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어쩌면 경험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설계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요. 경험과 자유의지를 통한 배움이요. 와, 심지어 죄나 심판까지도 그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관점이네요. 네, 상당히 깊은 성찰이죠. 자, 그럼 이제 종합을 좀 해볼까요? 들어보니까 다니엘서나 또 어떤 번역본, KBJ 2111 같은 걸 보면 성부 하나님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. 반면에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구절들은 성자 예수님께 확실히 무게를 싣는 근거가 되네요. 그렇습니다. 자료의 저자도 여러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주관하실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앉으시든 성부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그분을 대신하는 성자 예수님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그 권위는 동일하다고 강조합니다.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,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는 백보자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관점들, 그리고 그 근거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. 성부 하나님이냐, 혹은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자 예수님이냐, 양쪽 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네요. 네, 그렇죠.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와 통치,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당신에게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해석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? 오늘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의 장이고 어쩌면 죄와 심판조차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요. 경험과 자유의지를 통한 배움이라는 이 세계의 구조가 당신이 이해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나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.